아멘. 요즘 주일마다 요한 1서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지나간 주일에는 코이노니아의 장애물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데 장애가 되는 것 3가지, 위선과 자기 기만과 왜곡이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를 읽어보면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는 설레이도록 감격스러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함께하는 사귐을 누리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이제 5절에 와서 뭔가 벽에 부딪힌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빛 되신 분이신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빛을 경험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어두움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빛 되신 하나님을 사귈 수 있단 말인가? 뭔가 벽에 부딪힌 느낌입니다. 아직도 어두움이 있는 우리들이 빛 되신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을 6절부터 10절까지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걷어내야 할 3가지 장애물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데 장애가 되는 3가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6절과 8절과 10절을 보면 같은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일 무엇하면 이라는 같은 형식으로 3번 반복하는데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어 번역으로는 좀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이 3 표현이 어떤 내용의 차이를 갖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은 위선을 가리킨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 그 위선적인 거죠.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속에는 어두운 삶이 속에 가득 차 있는 것, 이게 위선입니다. 이런 상태로 빛 되신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이중적인 삶, 말과 행동이 다르고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고 지식과 행동이, 지식과 삶이 다른 위선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도 위선을 가지고 사람과 제대로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위선자는 하나님과 사람 누구와도 올바른 사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위선을 걷어내야 됩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껍데기는 가지고 있는데 속의 삶이 남 모르는 어두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과 사귈 수 없습니다. 껍데기는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남들 보기에 존경할 만한 외형을 갖고 있지만 남 모르는 속에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어두움 속에 살아간다면 위선자고, 그런 위선을 가지고 있으면 빛 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이라는 말은 그래 내가 죄를 짓긴 지었어. 그러나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죄 좀 지을 수도 있지. 죄 짓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 나 예수님 피로 씻음 받고 천국 가는데 죄 짓는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죄 지으면 어때? 이런 생각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의 생각 속에 팽배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신분의 변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 이 기본 구원이 있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새로워지고 변화받아 자라가는 성화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화 구원 뭐 좀 덜 이루면 되지. 일단 천국은 가잖아 하고 뭐 좀 죄 지을 수도 있지. 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본 구원과 성화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도 일단 기본 구원은 받았잖아. 그래서 난 죄 좀 지어도 큰 문제 없어. 이런 생각과 이런 태도가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나는 뭐 죄 사함 받고 천국 시민 됐는데 뭐 지금 저도 천국 가는데 뭐 죄 좀 지어도 괜찮지. 이런 생각이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막습니다. 구원파 사람들은 이단성이 있습니다. 구원파가 이단이냐 아니냐 뭐 많은 논쟁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단성이 있다. 이단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이 아니라고 말하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파는 이단성이 있다. 이 정도로 표현합니다. 이단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는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 없다. 죄 안 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죄 사함 받은 걸 기뻐하고 살면 된다. 나는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 이렇게 구원파 사람들이 말을 하죠.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진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진 않지만 그러나 그래도 내가 기본구원 얻었는데 천국 가는데 뭐 죄 좀 지어도 안 지어만 좋지만 뭐 지어도 뭐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게 제일 심각한 상황입니다. 나 죄 지은 적 없어. 나 그거 죄가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땐 그게 죄가 아니야. 나를 죄라고 몰지 마. 난 내가 볼 때 그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성경이 그게 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왜곡시키는 거. 뻔뻔하게 죄를 짓고도 그건 죄가 안 된다고. 요즘 시대는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죄가 됐을지 몰라도 요즘 시대는 그런 게 죄가 아니라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태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 죄를 짓고도 그거 죄 아니야. 그래 해도 괜찮아. 그 정도는 하나님 봐주시고 그건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 이런 태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하지 못하게 만든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이런 장애물들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아직도 어둠이 남아있는 사람들로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두움을 가진 그대로, 어두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빛 앞에서 내 어두운 죄악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어두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내 죄가 다 드러날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둠으로서 빛과 사귀는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위선을 이제는 집어치우고 나는 죄 지어도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고 난 죄 지은 적 없다고 나 이거 죄가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을 중단하고 우리가 어두운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빛으로 나아가야만 빛 대신 하나님을 사귈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는 주일날 좀 더 할 텐데요. 오늘 저녁에는 이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는 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도움을 주는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사귐에는 적극적인 피동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인 피동성이 필요합니다. 좀 말이 조금 뭔가 역설적이죠. 적극적인 능동성이라면 좀 이해가 가고 소극적인 피동성이라면 좀 이해가 가는데 적극적 피동성이라는 말 한번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적극적인 것은 능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은 피동적인 건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피동성입니다. 적극적인 피동성이 뭐냐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려면 적극적인 피동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피동성이 중요하게 필요한 대표적인 게 기도의 경우입니다. 기도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가고 기도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꾸준하게 만나고 끈질기게 만나는 적극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피곤해도 다시 기도 자리로 나오고 참 의심이 생겨도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적극성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담대한 믿음으로 은혜 주실 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달려가야 됩니다.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적극적인 모습이라면 적극적인 피동성은 뭐냐?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가난한 거지처럼 손 내미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파산해서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적극적인 피동성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내가 인격 대 인격으로 상호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면서도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귈 때 상호 관계잖아요. 그죠?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 상호 관계를 누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격과 인격으로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지만 그 주권적인 열쇠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것, 그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그게 피동성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그죠? 내가 참 죄인이고 못났고 잘못한 것도 많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어 보이는 내 자신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으로 달려가되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 편에 있는 줄 알고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그대로 내려놓는 것, 그게 피동성입니다. 피동성입니다. 기도만 그런 게 아니고 기도보다 더 적극적 피동성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기도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은 더더욱 적극적 피동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적극적인 피동성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우리 어릴 때는 늘 바깥에 나가서 놀았습니다. 요즘처럼 부모님들이 공부하라 그런 잔소리도 안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한테 공부하라 소리 들어본 기억이 한 번도 나질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저한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성적 올리라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뭐 학교 갔다 오면은 책가방 던져놓고 바깥에 공터에 나가서 뛰놀다가 해지면 집에 시커멓게 돼가지고 뭐 옛날에 뭐 콧물도 들락날락하고 뭐 소매 밑에는 새까맣고 손톱 밑에 때가 꽉 차가지고 밖에서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소타기 말타기 오징어 하고 놀다가 해지면 들어오는데요. 바깥에서 그렇게 놀다가 새까맣게 돼서 들어오면 어머니께서 반겨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뭐 그 당시에 욕실은 없었지만 이렇게 천 하나 걸쳐놓고 거기서 우리는 샤워를 했는데 거기서 어머니가 씻어주시는 거죠. 그죠? 아이가 하는 일은 온몸에 흙이 묻고 때가 묻어도 망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집 안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만신창이 된 더러운 몸으로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고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엄마 품에 안기는 겁니다. 어머니는 두말 없이 자기를 끌어 안아주실 자애로운 어머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흑투성이 된 몸으로 집 안으로 달려가 엄마 품에 안깁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으로 자기를 대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엄마에게 맡깁니다. 이게 피동성입니다. 피동성. 그 더러운 몸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집 안으로 달려가서 엄마 품에 안기는 게 적극성이라면 이제 엄마 손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 그게 피동성입니다. 엄마는 아이를 욕실로 데리고 가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하게 물로 씻어내기를 시작합니다. 코도 풀어주고 얼굴도 씻어주고 목도 씻어주고 뽀독뽀독 소리가 나도록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따뜻한 물을 머리에서부터 부어서 온몸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그리고 바짝 마른 깨끗한 수건으로 온몸을 깨끗하게 닦아 말려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 속옷을 입히고 예쁜 깨끗한 새 옷을 덧입혀 줍니다. 아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엄마의 손에 붙들려서 엄마가 씻으면 씻김 받고 엄마가 닦아주면 그냥 닦여지고 엄마가 새 옷 입혀주면 그 옷 입고 있으면 됩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간 거, 엄마의 품에 안기는 거, 그것으로서 아이가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다 한 것입니다. 해야 할 모든 일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엄마의 손에 씻겨지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적극성입니다. 엄마에게로 달려가는 것. 그리고 엄마가 그의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깨끗한 몸을, 깨끗한 옷을 입혀주실 때 저항하지 않고
엄마 손에 붙들려 있는 것, 이것이 피동성입니다. 엄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생기는 겁니다. 엄마가 내게 좋게 해주신다. 엄마가 나를 유익되게 해주신다는 엄마에 대한 신뢰감, 그것으로 자기 자신 엄마에게 맡기는 게 피동성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도 이런 적극적 피동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되고 은혜로운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 빛 앞으로 어두운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위선적으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위선적으로 가리려고 하지 말고, 나는 기본구원 받았는데 죄 좀 지어도 괜찮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죄인인 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하고, 아락바락 나는 죄 짓지 않았다고 이건 죄가 아니라고 덤벼들 것도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몫입니다. 우린 그 빛 앞으로 담대하게 달려가는 게 우리 할 일이고, 씻어주시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루는 게.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건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 주님 앞에 빛을 향하여 어두운 모습 그대로 달려가고 내 어두운 모습을 그대로 시인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며 달려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고, 씻어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적극적 피동성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인데요, 우리의 더러움이 다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의 것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입혀지는 시간,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입니다. 어두운 우리가 빛과 사귀는 것, 빛 대신 하나님께 주저없이 달려가서 우리의 죄는 그분이 가져가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주님과 사귀는 시간입니다. 허무한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주님과 사귀는 시간입니다. 어두움을 내어놓고 빛으로 채워지는 일, 그게 빛이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세상에서 이런 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젖먹이는 어린아이에게 어머니의 품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 없듯이 우리에게는 빛 대신 주님의 품만큼 우리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그분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위선적인 자세 가지지 말고, 죄 좀 지어도 괜찮지,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죄가 아니라고, 그건 죄가 아니라고 빠락빠락 우기지 말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빛을 향하여 달려가서 빛 대신 하나님 품에 안기고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정이.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은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때로는 결과만 봅니다. 과정이 어땠는지 안 봅니다. 시험 쳐서 너 몇 점, 결과만 보지 과정을 보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과정이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장의 경우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명이 성장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인격이 자라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성품이 온전하게 자라나는 것도 그렇고 다 과정이 결과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과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패도 우리에게 성장을 가져오는 밑거름이 됩니다. 실패도 우리가 성숙하고 온전해지는 밑거름이 됩니다. 아이가 걸음마할 때 그냥 걸음마 안 합니다. 수없이 실패를 경험하고 걸음마를 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거죠. 그 많은 실패가 그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아이들이 숟가락질 할 때 퍼가지고 눈에도 집어넣고 코에도 집어넣고 얼굴에도 쳐바르고 그 실패의 과정들이 아이가 온전한 숟가락질 하도록 이끌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장에 있어서는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의미가 있는 경우는 성장뿐만 아니라 사귐이 그렇습니다. 사귐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남녀 연인이 있습니다. 각각 아침에 자기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서 약속 장소에서 만납니다.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합니다. 결과가 뭐냐? 다시 여자는 여자 집으로 돌아오고 남자는 남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아침에 대문 열고 나갔다가 저녁에 대문 들고 다시 들어와서 그 자리에 누웠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사귐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과로서 청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온종일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공원도 산책하고 밥도 같이 먹고 차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서로에게 은혜를 받고 위로하고 그죠? 그 과정들이 중요한 겁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로서 이야기할 수 없는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과정 속에서 맺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과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과정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어갑니다. 내 혼자서 맺을 수 없는 그 열매를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학교 앞에 원룸들이 많죠. 대학교 앞에 가면 원룸들이 많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1학기 수업을 하고 1학기 수업이 끝나면 이제 방학 때 집으로 가고 원룸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그 여름 동안 장마가 오고 집안은 습해집니다. 그래서 이불이 눅눅해지고 곰팡이가 피고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면 그 학생이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2학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장마철에 눅눅해진 곰팡이 선 이불을 바깥으로 들고 나와서 쨍쨍한 가을볕 아래 빨랫줄에 널어서 말립니다. 그런데 널어놓자마자 금방 다시 들고 방으로 들어간다면 그 눅눅함과 곰팡이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참 동안 빛 아래 널어놓아야만 눅눅함과 곰팡이가 사라질 것입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정. 그 과정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깥에 비가 오는데요. 비를 맞겠다고 나가가지고 금방 들어오면 온몸이 비에 젖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가 한번 비에 젖어보고 싶다 그러면 마당에 나가서 비 오는 마당에 한참을 서 있어야 온몸에 비가 젖어들죠. 그죠? 비 오는 마당에 서 있는 시간만큼 비에 젖게 됩니다. 우리가 햇빛에 몸을 데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한겨울에 딱지치고 구슬치기 하다 보면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러면 햇볕이 나는 담벼락으로 가서
담벼락에 기대고 있으면 몸이 따뜻해지는데요. 가자마자 다시 돌아오면 전혀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그 담벼락에 30분이고 1시간이고 서 있으면 온몸이 따뜻해 옵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햇볕에 노출된 시간만큼 몸의 온기가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는 만큼 우리가 어둠이 물러가고 죄가 사라지고 우리도 빛을 닮아가고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고 새로워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을 헤매느라고 차가워지고 더럽혀지고 메마르고 했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그 빛 아래에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따뜻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노출되는 만큼 어둠은 물러가고 죄와 곰팡이가 말라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그 앞에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달려가서 우리가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빛 아래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빛 아래 노출되는 시간만큼 우리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빛 아래 노출되어야 됩니다. 기도도 기도 시작했다, 기도 끝났다 그래가지고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두고 우리 자신이 노출이 되어야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경험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에 흠뻑 젖어들게 될 것입니다. 사귐의 비밀은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빛 아래 노출되는 시간만큼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햇볕 아래에서 몸이 따뜻할 때까지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처럼 비에 젖어보고 싶다면 온몸이 촉촉해질 때까지 비 아래에 서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빛 아래에 노출된 시간만큼 우리가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째는요, 적극적인 피동성.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달려가면 됩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내 어두운 모습 그대로 숨기려 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뭐 죄 좀 지어도 되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죄가 아니라고 우기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노출되는 시간만큼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귀는 시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교제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서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느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내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언제든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또 그 빛 아래 우리가 충분하게 노출되고 있는가? 바쁘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노출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는 않은가? 우리에게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성장에도 사람과의 사귐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에 과정이 중요하고 과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